안녕하십니까. 성철 스님 백일본문 제29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한역 가전연경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한역 가전연경이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죠? 예, 128페이지 예, 하시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불필체유무 제법이 하며 역불의주 불애하며 영무불의주 지혜하면 시명 신통이니라나. 자, 신통. 여러분들 뭐 신통력, 부처님은 6가지 신통력을 해서 육신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통력은 대부분 뭐 요술을 부리거나 마술을 부리거나 뭐 수리수리 얍 하면 뭐가 이루어지고 이게 신통력인 줄 아는데 모르겠어요. 그것을 신통력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와서 그렇게들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불교에서의 신통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 신자, 마음 신자요. 통한다. 통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람이 그물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림없이 통하지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걸 신통이다라고 해요. 나한테 욕을 하든 좋은 얘기를 하든 어떻게 돼요? 흔들림이 없이 나는 여여하게 나의 삶을 사는 거, 거기에 끄달려가지 않는 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갖고 싶다, 누리고 싶다, 차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고, 또 나한테 어떠한 여건이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속상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 걸림이 하나도 없는 걸 신통이라고 해요. 이것을 6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즉 어떤 6가지냐 하면은 눈, 귀, 코, 혀, 몸뜻, 즉 안입이 설신이 6가지이기 때문에 6가지가 어디에도 끄달려 다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육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얘기를 한다 하면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제일 처음에 얻은 게 인연과법의 천안통이요. 또한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이치를 깨우친 숙명통이요. 그 고통은 우리가 지혜를 깨쳐서 없애야 된다는 누진통이요. 내 것이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구 얘기를 들어도 그 사람의 얘기를 이해해 줄 줄 아는 바로 천이통이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타심통이요. 이랬을 때 그 사람이 고통을 벗어나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줘서 너도 좋고 나도 좋았을 때 신족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육신통은 그런 육신통이고, 달리 눈, 귀, 코, 혀, 몸뜻이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통력을 깨닫기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해야 된다. 육바라밀은 보시직의 인욕정진 선정반야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눈, 귀, 코, 혀, 몸뜻이 이 탐욕심을 내지 않고 끌려다지 않게 위해서 바로 보시, 눈을 다스리고, 지게, 귀를 다스리고, 인욕, 코를 다스리고, 정진, 혀를 다스리고, 이 입을 다스리고, 또 선정, 몸을 다스리고, 또 반야, 지혜바라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해서 결국 육신통을 터득해서 저 깨달음의 언덕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이에요. 그래서 큰 지혜, 오온이 공한 이치로 저 언덕에 이르는,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부처님의 핵심적인 말씀이다라고 한 것이 268글자의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밀이 육바라밀이고, 육바라밀은 바로 신통력을 얻게 되는 근원이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에서 신통력은 뭐라고 했느냐? 일체 유무의 제법에 막히지 않으며 그랬어요.
일체 유무의 제법.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이런 것에 막히지 않으며 또 막히지 않음에 의지하고 머무르지 않으며 막히지 않는 것에도 막히지 않으며 의지하고 머무르지 아니한다는 그런 지혜도 없으면 또 막힌다 머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울 지자를 쓰는 게 아니라 알 지자에다가 바로 뭐예요? 해석할 자, 풀이할 해자를 써요. 지혜, 해석할 줄 아는 거. 이런 것이 없으면 구태여 해석하려 하지 않으면 이것을 신통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통력은 뭐예요? 그냥 멍하고 있으면 신통이에요.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멍하면 이게 신통력을 터득한 사람이에요. 이게 옳다 그러다 따지고 싸우고 시비분별하면 이거는 뭐예요? 어리석은 중생이란 말이죠.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뭐 내일 놀러 가려고 하는데 내가 놀러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 바람이 불든 아무 탈이 없는데 내일 우리 놀러 가려고 날 잡았어. 날씨 좋아야 하는데 비 오면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난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의 원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신랑이 오늘 일찍 들어와서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고 일찍 들어오라고 했는데 하면은 늦게 오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엎어져. 그럼 일찍 들어와야 된다는데 생각을 안 하면 늦게 들어오든 일찍 들어오든 난리가 나요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그런 원칙을 정하는 게 바로 뭐예요? 어리석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걸림이에요. 그러나 그런 걸림이 하나도 없는 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신통이다라고 해요. 그럼 신통력을 할 줄 알면 여러분들 화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아주 너무 착해서 멍청이 같아. 이게 바로 뭐예요? 거꾸로 놓고 보면 신통력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통달은 뭐예요? 막힘이 하나도 없는데 아주 이력이 난 사람이에요. 통달이라는 건 간단해요. 자, 한역가전연경 여러분들 자바함 12권 대정장 2권에 해당이 돼요. 가전년이 백불원 허되 세존이시여 여세 존설 정견 운하정견이며 운하세존시 설정견이니까 라고 했어요. 가전년 존자가 부처님 제자예요. 가전년이 부처님께 물어요.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정견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세존께서는 정견을 베풀어 설하십니까? 정견. 우리가 팔정도에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정견이지요. 근데 정견 하나만 할 줄 알면 결국은 제일 끝에 뭐예요? 올바른 정정을 이루게 돼요. 정정이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 삼매예요. 달리 얘기하면 선정이에요. 고여정멸에. 정견 하나만 할 줄 알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이 돼. 무슨 얘기냐? 바르게 볼 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옳고 그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것을 바르게 본다라고 해요? 아내가 보는 입장하고 어떻게 돼요? 남편이 보는 입장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 밖에서 창밖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장소에 앉아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향해서 앉아 있기 때문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나는 저기 사람 있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 사람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네? 둘 다 맞아. 근데 거꾸로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둘 다 틀려요. 그러면 뭐가 바르게 보는 거예요? 어느 게 바르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날씨에도 어떤 사람은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너무 좋아. 근데 옆에서는 더워서 지겨워 죽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창하고 좋은 게 맞는 거예요? 더워서 힘들어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세상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 옳은 것도 틀리는 것도 없어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언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오늘 충신이었던 사람이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역적이 되었다가, 그때 역적이었던 사람이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충신으로 다시 복직이 돼. 그럼 누가 옳고 누가 틀리는 거예요? 시대가 만들어주고 환경이 만들어주고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법에서는 세상에 옳은 것도 틀리는 것도 없다. 어느 환경에서 보고 어느 조건에서 보고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나 그런 모든 역량을 떠나서 정견이다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다 똑같아요. 누가 봐도 똑같은 게 정견이에요. 어떤 게요? 옳고 그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정견이에요. 세상에는 크고 작은 것도 없고, 옛날에 그 아도화상도 그런 현창화상 밑에서 공부를 했을 때 현창화상이 얼마나 깨달았나 내가 보겠다 해가지고 주장자를 하나 갖다 놓고, 이 주장자를 손도 대지 말고 태우지도 말고 자르지도 말고 작게 만들어 봐라 하고 숙제를 주었어요. 그걸 어떻게 작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아도화상 고승열전 읽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도화상이 밖에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주장자보다 훨씬 큰 나무를 메고 와서 그 옆에다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작아진 거예요. 크고 작음이라는 자체가 상대성을 열어요. 그럼 우리 신랑이 착하다 못됐다 하는 건 신랑이 착하고 못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아니면은 아내의 욕심이 크고 작은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남편이 볼 땐 남편이 옳고 아내가 볼 땐 누가 옳아요? 아내가 옳아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죽을 때까지 싸워도 답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나 그러한 시비 분별 모든 역량을 떠난 상태를 우리는 정이라고 그래요. 정. 옳고 그름이 없고 크고 작음이 없고 너와 내가 없고 부처와 중생이 없는 상태로 보는 거. 이걸 정견이라고 그래요. 공한 이치로 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예요? 공도 없는 이치로 보는 거예요. 이게 정견이에요. 자, 그러면 세존께서 정견을 어떻게 해서 설하십니까? 라고 해요. 그러면 가전년이 세존한테 물었을 때 세존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불고 가전년하사대 세간의 유이종이 하니 약유약무라 위치 소척이니 취소 촉고로 혹의 유하며 혹의 문이라 그랬어. 자, 성철 스님께서 얼마나 깝깝하면 이거를 당신이 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법문을 하셨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법문들을 배워서 공부할 생각들은 안 하고 맨날 뭘 하면 복이 오니까 뭐 해라, 천도제 해라, 기도 붙여라, 몇 번 써라, 몇 번 읽어라. 부처님 가르치면 그게 하나도 없고 역대 고승들의 가르치면 하나도 없이 요즘 21세기 세련된 신식 스님들만이 하는 이야기야. 그게 한번 보라고. 세간에는 두 가지 의지함이 있나니 하나는 있다는 것과 하나는 없다는 것이니라. 자, 있다는 것은 뭐가 있어요? 12연기법에서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는데 고통은 뭐로 시작이 된다라고 했어요? 바로 무엇 때문에 있다라고 했어요? 집착 때문에 있다라고 했어요. 집착이 없으면 고통이 뭐예요? 없어요. 무명하기 때문에 행이 있고 행을 하니까 식이 있고 식을 하니까 명색을 하고 명색이 있으니까 육처를 하고 육처를 하니까 촉, 수, 애, 취, 유, 생, 노병사가 오는 거예요. 있으니까. 있어서 오는 거예요. 유로 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12년법의 순간이에요. 또 하나는 없다로 봐요. 무명이 없어. 무명을 깨뜨려. 그러면 행이 깨져. 식이 깨지고 식이 깨지니까 명색이 깨지고 명색이 깨지니까 육처가 깨지고 육처가 없어지니까
촉수, 애, 지, 유, 색, 노병사가 깨져. 그래서 결국 무명이 깨지니까 노병사의 고통이 깨져요. 바로 집착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것은 유로 보는 거고, 이 집착을 멸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 내가 도를 이루는 입장에서 보면 멸도인데, 별에서 도를 이루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무로 보는 거예요. 없다로 보는 거예요. 없다. 없어요. 무명이 없으니까 노병사도 없어. 여긴 무명이 있으니까 노병사도 있어. 세상에는 이렇게 있다 없다 두 가지 관점으로 봐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이거 이미 다 배웠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자, 취하여 집착한 바이니 취하여 집착한 때문에 있다는 것에 의지하고 취해. 있다라는 것에 빠져서 만들려고 해. 사랑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있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추구해서 행복을 느끼려고 빠져. 이게 집착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아무짝에 해도 소용이 없네. 아무리 돈 많고 명예가 있어도 건강이 나빠지니까 이거 다 쓸모가 없네. 또 건강까지 약화되다 보니까 그것도 다 없어져. 나중에 또한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떠날 때 되니까 하나라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네라는 이치를 알게 돼. 그러니까 있어서 빠지고 뭐예요? 없어서 빠져. 그러다 보니까 있을 땐 있어야 되고 없을 땐 없대. 거기에 구태여 내가 채우려 하고 버리려 하는데 집착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빠져.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중도라 그래. 요 중도를 보는 게 바로 뭐예요? 정견이에요. 그래서 취하여 집착한 바이니 취하여 집착한 때문에 있다는 것에 빠지고 호는 없다는 것에 의지를 하느니라. 이 얘기 방금 설명한 게, 자, 양무차취자는 심경개착에 삽을 주불게 하여 아고 생이생하고 아고 멸이멸하며 어피에 불이 부록하고 불이워타 이 자지허니 시명정견이며 시명열의 소시설 정견이니라 라고 했어요. 만일 이 취함이 없다면,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집착이 없다면 마음의 경계에 매여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되겠다, 이루어야 되겠다, 남편 내 마음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내 내 마음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열받는 일이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냥 때 되면 집에 와서 밥 먹든 바쁘면 며칠 만에 들어오든 그냥 어쩌다 한 번이라도 얼굴만 비춰주면 난 고맙지 하면 열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독립운동할 때 거사님들이 독립운동한다고 만주에 가서 10년 만에 와서 애기 하나 만들어 놓고 가고 13년 만에 와서 애기 하나 만들어 놓고 하니까 형제가 뭐 10년 13년 차는 기본이에요. 그럼 그 보살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왜 안 오냐고 난리가 났고 애 들쳤고서는 만주로 가가지고 응? 네가 남자면 다 남자냐, 남자 구실을 해야지 돈도 안 벌어다 주고 나를 어쩌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냥 내뺐냐 하면 뭐 하나 제대로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거를 이해하고 극복하니까 뭐예요? 아무 소리 않고 떨어져서 살았던 것이야. 근데 요즘 분들은 3일만 안 들어오면 3일 가만히 있을 분 있을까? 좀 넓게 생각해봐. 가야 어디를 가겠어? 우리나라 아니야. 좀 넓게 생각해봐. 가면 어디가? 외국에 갔겠지. 또 넓게 생각해봐. 가면 어딜 가? 땅속이겠지. 그럼 지구에서 있어요, 없어요? 지구에 있지. 그럼 열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지. 어딜 가? 부처님 손바닥에 손오공이지. 이런 마음으로 살면 싸워요, 안 싸워요? 열반의 삶을 살아. 시간 딱 재면서 몇 시인데 너 몇 시에 퇴근했는데 왜 지금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느냐, 어디 들렸느냐, 차가 막힐 수도 있고 빵꾸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도 들어올 때는 어떻게 돼요? 불안해가지고 경기를 일으키면서 들어와.
만일 취함이 없으면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경계매에도 취하지 아니하고 머물지 아니하고 헤아리지 아니하고 나의 괴로움이 생할 때는 생하고 괴로움이 멸할 때는 멸하며 거기에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미혹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알게 되나니 이것을 정견이라 이름을 하며 이것을 열애가 베풀어 설한 정견이라 일컫느니라. 자, 글자를 보면 헷갈리지요. 근데 간단해. 내 얘기 딱 들어봐. 간단해. 아픈데도 안 아픈 척하고 안 아픈데도 아픈 척하고 늦었는데도 늦으니까 어떻게 돼? 볼 일이 없었는데도 볼 일이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볼 일이 있었는데도 없다라고 하면 전부 번뇌야 안 번뇌야? 전부 다 번뇌예요. 얼마나 복잡해. 그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있으면 있다라고 하고 괴로우면 괴롭다라고 하고 안 괴로우면 안 괴롭다라고 하고 있는 그대로 집착 빠지지도 말고 버리려고 하지도 말고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지도 말고 이익되게 하려고 하지도 말고 손해되게 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걸 뭐예요? 정견이라는. 너무 쉽잖아. 퇴근하는데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서는 친구 만나러 가. 그냥 가면 나중에 이제 깨져 안 깨져?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게 이렇게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나는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녁 식사 먼저 하세요 하고 가면 깨지는 게 좀 적어져 안 적어져? 적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폭넓은 보살 만나면 편하게 다녀오세요 그러면 깨질 일이 없고 근데 이제 아내가 바가지를 긁을까 봐 차가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이거 도저히 못 끌고 갈 것 같은데 내 상황 보고 다시 연락하게 하면서 지는 친구 만나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많이 깨져요? 조금 깨져? 자, 그럼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면 신뢰를 해요 안 해요? 정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뭐예요? 나중에 와이프가 안에 들쳐있고 쫓아가. 진짠가 가짠가. 있는 그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이걸 정견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들 아시겠죠? 일부러 만들려고 하면 다 집착이 된다는 얘기. 빠지게 된다는 얘기. 소희자하오 세간집을 여실 정지견하면 야세간 모자 불유하며 세간멸을 여실 정지견하면 야세간유자 무유니라. 시명리어 이변하여 서로 중돈이라. 무슨 까닭인가? 세간의 모임이다 하는 것은 모일 집자를 써서 집착이어요. 모을집이어요. 집착, 모임을 여실히 바로 알고 보면 세간에 없다는 것은 있지 아니하며. 자,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는 무명으로 해서 뭐예요? 있다라고 하니까 노병사의 고통이 와요. 뭐가 있어요? 집착으로. 있으니까 집착에 빠져요. 있으니까. 그런데 무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다라고 하면 이것이 전부 없어요. 무명이 없어지면 행이 없어지고 해서 노병사가 없어지고 무명이 있으면 노병사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의 원인은 뭐예요? 무명하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거는 뭐예요? 있다라고 하는 집착에 빠지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세간의 모임을 여실히 바로 알고 보면 자, 있다라고 보니까 노병사의 고통이 오니까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없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로 보는 사람한테는 없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로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있다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가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노병사의 고통이 오는데 그럼 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는 없다가 없어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있다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풍경 소리가 들려요. 지금 바람에 의해서
풍경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인정해야 안 해요. 끝까지 있다라고 해요. 풍경 소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있는 걸 인정 안 해요? 해요. 왜? 야, 지금만 보지 말고 조금 있어봐. 바람 멈추면 없지. 없다로 봐. 근데 풍경 소리 듣는 자체로 보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으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는 어디. 지금 풍경 소리 나잖아. 분명히 있잖아. 있다로 봐. 그래서 있다로 집착하는 사람은 없다가 없고, 없다로 집착하는 사람은 있다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간의 소멸을 여실히 알고 보면 세간에 있다는 것은 있지 아니면, 그렇지. 있다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를 인정 안 하고, 없다라고 보는 사람은 있다를 인정 안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다 떠나서, 두 극단을 떠나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치를 하는 게 중도의 도다는 이야기예요. 한 구절만 더 해야 되겠다. 소위 차유 고피유하며 차기 고피기 하며 위연 무명행하고 내지 순대 고 취집하며 무명이 멸고로 행멸하고 내지 순대 고치멸 하느니라. 불설차경이에 존자 가전년이 문불소설하고 불기제토하며 심득해에 달하여 성아란하느니라. 자, 여러분들 혼자 책 보면서 깨치라고 하면 책 집어던질 판이요? 안 집어던질 판이요? 이러니까 이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 101법문집 산 사람이 책 집어던지고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책대로 다 팔았는데 뭐예요?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내가 풀어주는 기야. 어떤 스님이 전화 왔어요. 스님, 성철 스님 101법문집을 좀 공부 좀 해볼까 하고 샀는데 거기 스님 해설은 안 들었더라고요. 성철 스님 글만 있지. 이 사무실에 전화 왔어. 그랬더니 우리 사무장이 그 해설은요 스님 강의를 직접 들으셔야지요. 책 아무리 봐도 모르세요. 이랬. 아 글쎄 한 개도 모르겠더라고. 그럼 해설을 분명히 들어야 되는 기요? 예 그랬더니 알았어. 그런데 해설 열심히 들을게 하고 전화가 왔다라고 해요. 지금 듣고 계시는지 몰라. 잘 들으세요 우리 스님. 이른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나느니라. 말하자면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자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있고 행으로 인해서 뭐예요? 노병사가 와. 또한 무명이 멸함으로써 행이 멸하고 어떻게 돼요? 노병사가 멸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러한 큰 괴로움의 물이 순대고치라 그래요. 괴로움의 물이 순대고치. 뭐 시장에 파는 순대가 아니라 무명이 멸하고 행이 멸하고 내지 순수한 큰 괴로움의 무리가 멸하느니라. 부처님이 이 경을 말씀에 마치시자 존자가전녀는, 자 지금 설명 다 드리는 거예요. 그죠? 존자가전녀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고 모든 번뇌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마음의 해탈을 얻어 아라한이 되었다. 양극단에 치우친 변견. 세상에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철학적으로 깊이 파헤쳐 들어가면 마침내는 영원성이 있다거나 영원성이 없다거나 하는 두 가지 견해밖에 없다. 있다고 하는 견해, 없다고 하는 견해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없다고 보고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양극단에 치우친 변견이다. 그래서 무소유라고 주장하면 무소유라는 뭐예요? 소유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틀리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취하여 집착한 바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경계를 취해서 마음이 사랑 분별을 한다는 것인데, 사량 12분별을 한다는 것인데, 있다는 견해에 의지하거나 없다는 견해에 의지해서 있다거나 없다는 편견을 내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취함이 없다는 것은 분별하여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분별심이 소멸되고 무심이 되어서 모든 경계 어떤 사물을 대하든 간에 취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으며 사량으로 헤아리지 않아 변견이 나지 않는다. 괴로움이 생하고 멸한다는 것은, 괴로움이 생할 때는 생하고 멸할 때는 멸한다는 것은 집착하거나 머무름이 없이 바로 생하고 멸함을 본다는 것이니 이것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이치이니라 하고 금강경의 이치가 나와요. 자, 중요한 거. 있다에 빠져도 편견이고 없다에 빠져도 편견이에요.
있다이기도 하고 없다이기도 하고 있다가 아니기도 하고 없다가 아니기도 해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예요? 가운데 중도라고 해요. 중도. 그런데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닌 그 견해가 가운데인데 이 가운데 이 견해조차도 뭐예요? 내려놓아야 이게 진정한 공의 중도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아니고 즐거움이 뭐예요? 즐거움이 아니다.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 아니다. 좋은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것도 아니다. 그냥 뭐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냥 살면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열반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대부분 좋게 만들려고 하고 나쁜 거 안 겪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맨날 고통 속에서 머리가 띵 하고 사는겨. 뭔 얘기인 줄 알겠죠? 자, 그 이치를 터득하시고 잡장들 하시고요. 풀납 일절 유무등법 하야 이사구에 하면 명공공이며 명불사약이라 아니라나 무미타 일체 유무 등의 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유무는 있다도 받아들이지 않고 없다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예요. 사구, 쌍차, 쌍조, 차조 동시 사구의 사구. 이 밖을 떠나면 진공묘유의 이치도 떠나면 비고 비었다 해서 이것을 불사악이라 하느니라. 바로 뭐예요? 죽음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세계라 하느니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즐거움 찾는다, 뭐 죽고 싶다, 고통스럽다, 이것은 전부 무엇 때문에 일어나요?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분별심 때문에. 그거 없애면 고통과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여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얀삼이르실 기원 드리면서요. 성철 스님 101번 문제 2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